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어제 다윗이 이제 국가적으로 통합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씩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고 또 자기는 궁궐을 지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자기의 삶 가운데 늘 자기를 다스려 주시고 자기와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고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어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옮겨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진 그 언약궤,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딱 듣고는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는 돌이킵니다. 회개란 잘못을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는 수레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이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는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는 춤추는 축제를 즐기게 되고, 그리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어제의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우치고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는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1덩어리씩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은 춤을 추는 축제를 즐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의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눔이 있으십시오. 사람들과 좀 나눔이 있는 이러한 삶,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난했던 미갈, 사람 중심으로 보고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 미갈.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당신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는 미갈은 자식이 없었다. 이건 여자의 부끄러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식이 미갈이 없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견고한 왕으로 세우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어떨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까지 섬기셨던 예수.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겸손히 살아갑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겸손해진다는 것. 사람 앞에 살면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비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죄를 짓는 이 미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어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즉시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갑니다.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동그라미칩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왔다. 거기 메고라는 말에 동그라미칩니다. 자, 이제 다윗이 회개한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어제는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이랬습니다. 수레에 싣고,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이방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매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법궤를 만들 때 고리를 달고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내서 이들을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일이구나. 문제는 방법에 있었구나. 그러므로 방법을 바꿨던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순종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쁨입니다. 자, 어제 불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생겼단 말.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사람들이 메고 6걸음을 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 좋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이제 동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다윗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기 좋습니다. 이제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때 기쁨이 있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더 나갑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제 여호와 앞에서 줄칩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가운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당시에 축제 분위기 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축제를 즐길 때 춤을 췄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너무 좋아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즐거이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입니다. 기쁨, 제사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춤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었다 이랬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사람이 죽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이들에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순종하는 삶 속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제는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그런데 오늘은 나팔만 나옵니다. 나팔을 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웅장한 것, 여러 가지를 동원했다. 이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대원들이 많고 그런 것만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래서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했다. 이래서 진노했다. 본질적으로는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을 때,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잘못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가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거 슬퍼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져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 본인에게 기쁨이 옵니다. 예배하는 삶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즐거운 나와 함께 공동체가 같이 즐거움은 환호를 지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벌써 마음에서부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관심이 있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에 쓰러져 가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23절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남편을 업신여기고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자의 부끄러움이고, 더 나갑니다. 사울 가문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다 죽고 이스봇에 죽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딱 두매. 그럼 이제 안치를 딱 한 거죠.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준비해 둔 것에 다 뒀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동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옮겨 하나님 중심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다윗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이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매서 옮기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앞부분에서 기쁨, 그리고 제사 예배, 그리고 춤을 추는 축제, 그리고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회복되라고 봅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17절에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백성에게 줄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축복은 말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으로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남을 축복해 주는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줄집니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나누어 주니라.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 곧, 자, 먼저 이렇게 표현,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 그리고 다시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면 예외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제 공동체의 하나를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에게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기 것을 갖다 다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러한 공동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딱 들어온 그 공동체, 이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가 살아나고 남을 축복해주는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누는 삶이 이루어졌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배합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축복해 줍시다. 이 시간 끝나고 우리는 가족들을 축복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축복해 줍시다. 우리 교인들을 좀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로 축복해 줍시다. 더 나갑니다. 오늘 나눕시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처럼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전화 신방을 하는데 요새 밤을 많이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을 많이 따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또한 저희 집 사람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자꾸 드리니까 밤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에서 하루의 시작의 70%를 웃고 시작한다. 나눔이 있는 곳, 서로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동기도 좋고 과정도 하나님 앞에 맞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개인적으로 기쁨, 예배, 그리고 축제,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즐겁게
환호하는 즐거움, 이런 마음과 또한 예배 회복됐습니다. 또 예배, 오늘 말합니다. 축복해 주는 삶, 그리고 또한 나눔의 삶,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20절입니다.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의 동그라미십니다. 그러면 아까 18절의 축복은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가족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면 동일하게 좀 적용해 봅시다. 남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축복해 줍시다. 항상 가족을 비난하고 가족의 약점만 드러내서 애들 약점만 지적하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축복해 주는 이 다윗을 닮아가는 이 모습, 우리 본받아서 오늘 가족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백성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축복해 줍시다. 그래. 그 다음 축복하러 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다윗은 축복하러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때 미갈이 맞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방탕한 자의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여기 방탕한 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건달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달패들이, 예?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쁨이 넘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미갈은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그리고 신하들의 아내들 다 눈앞에서 그들이 보는데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 앞에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번역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의 좀 하체가 좀 드러났나 봅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가 춤을 췄는데 그가 에봇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갈은 지금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고, 지금 여기서 또한 그는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건달패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왕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고기 줄 칩시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도 잘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6절 그 중반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장 우리가 9절 말씀 봅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행동했다는 것이죠. 자, 떠나갑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자, 네 아버지는,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이죠.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자기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왔죠. 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리라, 이런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윗은 성격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즐겁게 그는 오늘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람을 인식합니다. 사람 앞에서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사람을 인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무엘 보고 같이 가자고 자꾸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삶, 사람 중심의 삶,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의 아버지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윗이 세움받아서 다윗에게는 영광, 높임의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자를 높이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본 것처럼 내가 정말로 내 신복들,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에 드러내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낮아져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과는 권위를 내세우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다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음을 받으리라 한지라. 누가 높여줄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말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이 이후에 동침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 어떤 학자는, 위클리프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케일델리치나 매튜엔니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불임으로 징계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아무튼 당시에 자식이 없다, 이것은 여성에게 부끄러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고 행동하는 미갈은 심적으로 남편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는 낮아지고 부끄럽고 이제 사울과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는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낮아지고 더 천해질지라도 나는 행한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낮아졌을 때 높아졌죠. 하나님이 높이셨죠. 베드로전서, 그 다음 바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나는이 하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됐다는 말은, 여기 장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의 장로입니다. 목사, 오늘날 목사,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다. 자기는 영광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를 칠 때 자원해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늘 기꺼이 양무리를 치는 것을 기꺼이 하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은 목회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그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고 양무리를 잘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마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권자들이 주관한다. 그 고관들이, 높은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모델 하나를 소개시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 주셨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습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가정의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할 것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겸손히 섬기는데 억지로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오늘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의 축복을 보고는 그는 용기를 얻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마음부터 바꿔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시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 예배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해주는 삶으로, 더 나아가 남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수한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해 줘야 될 가족들, 축복해 줘야 될 구역 식구들, 우리 교인들 꼭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가진 것,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과 나누십시오. 두 번째, 사람 중심으로 미갈처럼 자꾸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업신여긴다, 그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중심의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겸손히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순간순간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정말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남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어서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언약궤를 옮겨 하나님의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이제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과정을 바꿨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에게 예배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같이 축제에 놀라운 춤을 추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백성들을 축복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백성들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신 줄 믿사오니 두려움이 이러한 변화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사람을 자꾸만 인식하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기고 사람을 비난하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미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의 가문 자체 망했고 부끄러운 여자로서 자식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 나갈 때, 그리고 자기가 남들에게 부끄럽게 보일지라도, 자기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행동인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겸손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로 저희들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 충만받고 정말 섬겨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